한 아이가 집에 있는 성경책을 보고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엄마 이거 무슨 책이야? 엄마는 순간적으로 놀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하나님의 책이야. 그래서 아이는 하나님의 책인데 왜 하나님 안 줘? 우리 이 책 쓰지도 않잖아. 여러분의 성경책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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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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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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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거룩한 주의 날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기 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러하더라도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 더 간절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나라의 뜻과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의 사라지는 모든 일상들이 이전보다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시고 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또한 이 어려운 시간에 세상적으로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사 붙들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 속에 살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 받는 우리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모든 일상들의 걸음걸음이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이동주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목회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문성준 담임 목사님, 문찬주 목사님, 한국은총교회 정혜영 목사님, 동일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시는 주의 복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들 심령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사 우리들의 삶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원하시는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선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은총교회 식구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사 각자의 처해진 곳에서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잘 감당하여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항상 확인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만약 자신이 지금껏 헌신했던 것들이 가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아마도 멘붕과 함께 심각한 허무 가운데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잃게 되었을 때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독립을 해야 할 때 아버지들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다른 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때로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영업사원으로 취직한 사람은 회사 제품을 많이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증명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성실함과 또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는 행위들이 때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말도 잘 듣는다면 좋겠지만 부모는 자기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공부를 잘하려고 애쓰고 부모 말을 잘 들으려고 한다면 이는 어딘가 잘못된 관계입니다. 올바른 부모라면 아이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 서로 간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서로 좋아하는,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공부도 잘하고 순종적인 자녀들이 더 이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려는 이 행위들은 이러한 진실한 관계 속에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이 누군가와의 진실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지나치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진실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 본어게인이라는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바로 갓난 아기처럼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그 어떠한 행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기가 이 똥을 싼다면 이 냄새 난다고 미워합니까? 아니죠. 아기가 똥을 잘 쌌다고 기뻐하고, 만약에 똥을 싸지 못한다면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랑으로 걱정을 하게 되겠죠.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는 힘이 남는다고 빨리 뛰어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걸어서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페이스입니다. 신앙의 마라톤에 있어서 이 자기 페이스는 바로 처음 시작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본질,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기본적인 욕구, 성향,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는 이 신앙을 방해하곤 합니다. 이 자신이 낮아져서 누군가를 온전히 의지하는 일은 이 아이들과 달리 이 성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매우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인해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일 때, 우리가 학생일 때 우리는 부모로부터 용돈 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다 큰 성인이 돼서 우리는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기를 원하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관계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합니다.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게 되죠.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관계를 넘어서 독립된 존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그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은 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높입니다. 그의 윤리적인 정결함과 헌신적인 신앙 행위들, 그것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의가 됩니다. 물론 이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의 감사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위에 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11조를 잘 드리고 일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자신의 행위에 매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이런 사람이 자기 행위에 자신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저 외식함으로 자랑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약간 달라 보이죠. 하지만 이 두 기도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헌신, 그리고 믿음,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마저 자기의 의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임을 확인함으로써 이 우리 안의 깊은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이런 욕구는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자극과 원동력이 되겠지만 진실한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이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기 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자기 변명도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기 포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소년 다윗 잘 아시죠? 소년 다윗부터 마지막 늙은 다윗까지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결같이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합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함은 바로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양을 치는 소년이었을 때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양일 뿐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그가 왕이 되어 여호와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너무 기뻐 왕이 체면이고 뭐고
사람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기의 공로 따위는 언급조차 없죠. 그저 그 일을 정말로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한 소년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둘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확실히 이 두 상태의 중간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자기 포기로부터 이 관계 안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를 벗어나 우리를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쯤에 계신지요? 이 신앙의 마라톤을 처음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리고 계십니까? 영적 전투는 우리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내면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종종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깊숙이 숨겨져 자신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 이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사이 어디쯤 위치하고 계신지요? 기도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당장 방문 걸어 잠그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리와 같이 철저한 자기 포기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철저히 잠겼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까? 한 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회심하셨습니까? born again 하셨습니까?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분들은 철저한 자기 포기 없이 신앙 행위들에 갇혀 이 신앙생활을 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은 발생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삶의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 신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16년 세계 기부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한 기관이 세계 140개국 그리고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낯선 사람을 도와준 비율 그리고 기부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1등을 한 국가는 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알려진 오랜 기간 동안 독재 정권에 시달렸던 미얀마라고 합니다. 91%가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험이 있으며 낯선 사람을 도와준 비율도 6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만 1등한 것이 아니고 2014년 이후 3년 연속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나라들 스리랑카는 5위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몇 위를 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한국은 7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곳간이 풍성해야 더 많이 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속담이 무색해지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의 원인으로 어떤 전문가들은 무관심을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환경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관심을 덜 기울입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자기 삶에 대한 몰입이 높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부자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환경이 어려운 이웃들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인 우리의 기도가 만약 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일에 그쳐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이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항상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아니라 나만의 삶의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기도 또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오늘 이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나치 장교의 아들이었던 어린 소년 브루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이 소년 브루노는 아빠의 정근으로 도시 베를린에서 홀란드의 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빠는 독일군 나치의 최고 엘리트 장교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 가족이 간 곳은 그 유명했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가 있는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우 자주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심한 악취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친구가 없어 심심했던 브루노는 부모 몰래 멀리 농장처럼 보이는 곳으로 탐험을 시작했고 거기서 철조망 너머에 슈무엘이라는 동갑내기 유대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당시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없어져야 할 쓰레기로 취급했죠. 그래서 악취가 날 때마다 이 무슨 냄새냐고 물을 때 군사들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른들은 이 수용소에 그다지 큰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브루노는 그들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결국 이곳에서의 환경이 자녀들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브루노는 다시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한 그날 브루노는 친구 슈무엘의 실종된 아버지를 같이 찾아주겠다고 하며 제수복을 입고 절조망 밑에 조그만 구멍을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슈무엘의 막사로 들어왔을 때 마침 군사들이 막사의 사람들을 데리고 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무리에 브루노와 슈무엘이 함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샤워를 시켜주려 한다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옷을 벗으라는 말에 모두가 옷을 벗고 한 철문이 굳게 닫힌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가정에서 브루노가 없어진 것을 알고 장교였던 아버지는 브루노의 흔적을 따라 이 포로수용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에 왔을 때는 이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였죠. 그렇게 이 영화는 마지막 유대인들이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벗어놓은 줄무늬 옷들을 비추면서 끝이 납니다. 400만 명의 사람들, 그 어떤 동정도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갔던 곳, 바로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의 이야기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군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어떠한 공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영화 속 독일군 장교가 그 건물 앞에서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명령을 내리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병사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맡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4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그곳에서 학살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그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비단 이 군사들의 무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 독일 국민들의 무관심도 이에 한몫을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일들과 고통과 고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과 소망을 필요로 하며 서로서로의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저 멀리 가난한 국가들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마을들 그리고 이웃들 더 가까이에 우리의 가족과 심지어 가장 가까이는 메마르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피조물들인 우리는 창조주와의 그 온전한 관계로의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곳들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가족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곳들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 만족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만족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들의 현재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이 관계 안에 우리가 깊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주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 평안과 기쁨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그 기쁨이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becca. Hey. As follows. Compera. Ish compera. Que capea. I'm not quite sure how I pronounce it, but I think it's Rebecca. Rebecca. Yeah. Rebecca. Rebecca.
Quebe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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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음을 늘 명심하고 조심하는 방역 끊임없는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한국을 오고 가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2월 성경 통독 마무리하신 분들 명단 올리겠습니다. 미처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운영위원회는 3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에 화상으로 모이겠습니다. 3월 생일자입니다. 정은우, 백혜미, 알렉스, 이우주, 윤병현, 신용수. 다음 주 기도 신용숙 집사.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밀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신실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마음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곳간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쌓아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참된 평안을 각 가정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곳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